우리 앞뒤 옆에 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동시간대에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우리 은혜 아닌 교회 온라인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 세례의 역사가 기도하며 모인 무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온전하게 임하사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그 절기에 우리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신약의 이 설교를 이 설교 모음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초대하신 성령님에 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반깁니다. 네, 환영합니다 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뭔가 응하는 분들은 뭔가 눈빛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본문 요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에 한 곳에 기도하면서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가 증거한 단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찢는 듯한 영혼이 찢겨지는 듯한 그 회심 가운데에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성령 강림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그 베드로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설교 베드로 설교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내 마음이 내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성탄절과 부활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오순절입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오순절은 이 유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보리쌀을 이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49일,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되면 성전에서 이 새로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요. 유독 아주 특이한 부분이 바로 누룩이 들어가 있는 소재를 바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바치는 그 소재 가운데 아주 유일하게 누룩이 들어간 것을 올려드리는 그 오순절에는요, 이 보리 추수로 시작되는 이 농사 주기는 바로 이 무교절 시기인데요. 이 무교절로 시작해서 농사 주기는 밀 추수가 끝나는 이 오순절에 이르면 일단 종지부를 찍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 곡식들을 잘 추수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포도나무를 심죠. 그리고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또 대추야자부터 올리브부터 그리고 무화과부터 석류까지 여름 과실을 추수를 대비해야 하는 새로운 시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새로운 추수를 위한 준비를 하는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호련히 오셨다고 했습니다. 모인 무리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셨어요. 그때 오셔서 각 사람의 말에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도 갖고 또 빈정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오순절의 강림은 종말의 시대를 알리는 것이면서 신약 교회를 탄생시킨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왜 오순절에 오셔서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각 사람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령을 이제부터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일시적으로 벌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그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진 그 120명뿐만 아니라 그날 돌이킨 그 세 가족들, 그 세 성도들에게만 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실 때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은혜가 갑절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초반부에서만 보면 두 가지 초점을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 특정한, 방금 전에 우리 나눴다시피 특정한 인물, 삼손이나, 그러니까 사사들이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제는 성령님께서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이 사는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말 그대로 이제는 떠나시지 않고 일시적이시지 않은 좌정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날 땅에서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시날 땅에서 있었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흩으셨던 그 언어를 흩으시면서 서로를 흩으셨던 부분을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흩으셨던 언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심은 과히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에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본문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면요, 이 의미는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다른 의미는 또 무엇이 있냐면 자정하다, 그리고 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왕이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보좌에 앉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한번 우리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된 사람들에게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 강림과 함께 이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간구하고 붙드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적인 것을 놓고 볼 때 자정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놓고 본다면 이미 통치가 시작이 됐다라는 의미요, 그리고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바꿔볼 때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시행되었던 그 저주가 완전히 철회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익이 된다고 하신 말씀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그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은 그 성령을 의지할 때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성령 없이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빈 껍데기와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붙드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의지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심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 강림의 이유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목적과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서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제자들의 변화가 있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데 이전에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면 그 전에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도에서 이 죄인이 되어서 낙향하는 그의 삶에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 어땠을까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두 숨어서 지냈으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핍박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일어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오늘 말씀 우리 찬양할 때 찬양했던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그 성령의 담대함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그 표적과 이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비포 애프터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그리고 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성령의 권능과 내주하시는 역사는 간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됨은 성령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기도의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는 건 부흥의 영으로 임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찬송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 지상생애를 베드로는 어떻게 보았냐면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미리 예언되었다라는 것으로 시편을 인용해서 본론은 이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서론은 그리고 본론은 어때요? 시편 16편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주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론은 110편을 통해서 결론을 맺는데 이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설교였길래 이 사람들이 영으로 반응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이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허무한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서서히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죄 없는 자를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죄 없이 죽은 그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들어 일으켜 세우셔서 일어나 걷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봤던 것이 바로 종말 시대를 알리는 성령의 강림 후에, 성령 세례 후에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성령의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늘 승천 후에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신약교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 땅의 교회가 성령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성령 시대가 이제 도래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놓고 볼 때도 성령 강림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하게 임하사 성령의 이끌림 바가 되어서가 아니라 미리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되는 놀라운 날에 완전한 주석이 되고 그것을 입증한 것이며, 그리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주권을 우리 성령 강림절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말씀을 베드로 설교를 통해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가 하려던 말씀. 베드로의 설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까지 모두 이 구약의 주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인용은 단순히 그가 한순간에 느끼는 무언가로 우발적인 선포가 아니었음을 완전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 합동신학대학 대학원 이 교수님들께서 연구하시고 주해하신 부분을 인용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설교를 주해해 보면 그는 도입 부분에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편 16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 본론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시편의 인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요엘서 부분은 본문 17절로 21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그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바꿔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본론 부분에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론에 해당되는 그 매듭은, 결론은 21절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매듭을 짓는데요, 이 베드로는 본론의 주제를 시편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본론의 주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주제 말씀 가운데 왜 시편 16편을 이가 인용을 했는지 한번 보니까요, 시편 16편은 곧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어쩌면 다윗이 노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 다윗이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하다 보니까 고백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 십자가에서 겪어야 될 고통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가올 고난들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운 것을 나타낸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나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제 죄 없고 흠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망에 이르를 때 잠시 동안 태초부터 선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이 분리된다라는 것이 두려우셨던 것이에요. 인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편 16편의 1절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장 1절에 보면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나오게 되죠. 그 예언에 그분의 말씀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이 예언한 부분들이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동일하게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취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예언됐던 것이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무리 가운데에 영혼이 반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에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주에 된 베드로의 설교는 십년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그 영혼이 반응할 수밖에 없게끔 몰아갔으며,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통치하시는 순간마다 그 영혼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베드로는 27절, 오늘 본문의 27절에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BC 1000년 전에 다윗은 BC 1000년 전의 사람인데 1000년 전에 죽었던 그가 묻히고 나서 그 시체가 썩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증언함으로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개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가 발언한 그 핵심적인 말이 그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면서 그 한마디에 그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27절을 인용하면서 시편 16편의 메시아의 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성령으로 역사했다라는 것을 증언하죠.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시편 16편 1절을 통해서 말씀할 때에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기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던 말이 숨겨져 있는 것을 그가 증거합니다. 그것이 시편 16편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이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를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6편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고백이 다시 한번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곳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기쁨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통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그 언덕을 십자가를 지면서 올라가면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로 하여서 정말 너희를 향한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하시려고 했던 그 기쁨, 우리를 향한 기쁨, 우리 교회를 향한 기쁨,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기쁨,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밭 기름진 옥토에 새김으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우울해서 너무너무 불면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자요, 내 모든 몸이 병들어서 지쳐서 힘들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도님들이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가주뿐만 아니라 50개 주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아프신
받으신 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합심해서 성령을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것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온라인상에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온라인에서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 초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을 메우시는 성령이요, 각 사람의 심령에 그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눈을 열고 주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오순절 강림,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설교를 듣고 영원히 반응하며 돌아온 수가, 남자 수만, 장정 수만 3,000명이 돌아오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그리고 이 연세 있으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정도가 그날 신약교회를 탄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탄생은 반드시 성령과 말씀이 두 가지가 함께 올 때 기적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그들이 반응하며 그들이 고백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형제여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아라 라고 얘기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서 내적인 신앙을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돌이킨 숫자의 그 모든 새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신약교회의 탄생, 그리고 신약교회의 창립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42주년을 맞아서 우리 은혜교회가 올해의 42주년 42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약교회 탄생 창립일에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 초대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그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정말 힘든 문제를 주여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찬송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께서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상황 아세요. 그래서 찬송조차 못하는 상황에도 그분이 대송하세요. 그분이 대신해서 찬송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온전하게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영원히 반응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성령 세례 후에 그들은 주님의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각 사람의 심령에, 각 사람 심령에 필요한 것으로 따라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합니다.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 영원히 함께하리라. 두 손 높이 드시고 성령이 사모하세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결국은 오순절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던 걸 봅니다. 베드로와 11 사도가 일어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니 성령을 부어주시니 너희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고 확실히 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미래지향적인 삶이 될 수 있어요. 예언 환상 꿈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성령으로 꿈을 꾸세요. 성령으로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자들이 또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가정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잡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황장이 우울증 불면증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부르짖고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크리스타임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GTD 204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부터 있을 목자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서는 GTD 송정호 목사님, 김미라 간사님, 또 국장 이창태 집사님을 위해서, 또 모든 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24기에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또 여성도님들 가운데 TD 다녀오시지 않으면 너무나 좋은 기회니까 미리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선교사님 가정, 그곳에 기도 제목들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